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4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에서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평안하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1차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2차 때는 597년에 이제 이 여호야김이, 오늘 본문 이제 2절에 나오는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포로들이 10,000명 정도 같이 잡혀갑니다.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잡혀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고니아와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그렇게 다 잡혀갑니다. 그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애국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말씀 읽어주면 그거 잘라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럴 때부터 경고하셨고 그 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자기 마음대로 막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쇠멍에를 메워서 꺾지 못할 멍에를 메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 나라 망한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이 차라리 달콤합니다. 2년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게 예레미야의 본심이라 그랬어요. 나도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말 본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도 이 나라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고 70년이 차야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5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2절에 잡혀가고 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람 보낼 때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이 29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거기 가서 집 짓고 텃밭을 가꾸며 열매를 먹어라. 집 짓고 살며 텃밭을 가꾸며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해라.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이 더 좋죠. 하나님이 너희들 곧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럼 금방 돌아온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뭐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간다. 아유, 걱정 마라. 여기서 이 우리 무시당하는 거 이길 수 있다. 조금 있으면 간다. 너희들 두고 봐라. 막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고, 그리고 이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지금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왕 잘 되라고 기도를 하래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시간이 지나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이런 말을 하면 누구도 이 말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죠.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바둑은 못 두지만 바둑을 할 때 보면 프로 기사들은 50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놓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50번 나와 상대방이 놓을 걸 계산을 하고 거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놓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은 거기다 왜 놓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 한 두세 수 앞을 볼 수는 있어도 50수 앞은 죽어도 못 봅니다. 그건 프로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준 차이도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리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하라고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해 가는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악령에 충만했던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왜 그런 곳에 보내십니까? 여러 곳에 할 일이 많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닌 둘째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였어요? 악령에 충만한 사울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울 밑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왜 그런 데서 훈련시켜야 되나? 다른 곳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다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오늘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멀리 앞에 얼마 후에 있을 일들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사람들, 오늘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뭘 추억해요? 옛날이요. 내가 왕년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왕년에 잘 나갔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꼭 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없어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얘기도 잘 안 해요. 오늘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뭐가 어땠고 저땠고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빠 보십시오.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살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돌아가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할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뭐 하래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에 빠져 사는가 하면 외적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외적 현실을. 외적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너 지금 종이냐? 너 아니면 부자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아니면 너 지금 포로로 있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냐?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외적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이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면 거기서 뭐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외적인 조건을 자꾸 따져요. 너 몇 평이냐? 너 집이 초가집이냐? 아니면 벽돌집이냐? 아니면 주상복합이냐? 그런 걸 따진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거기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나은 거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육이 가득한 집이 중요하다고 착각한다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됩니다.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몰라요.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도 어디를 사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걸 저희 집 셋째가 발견했다니까요. 새로 이 집에 가도 나는 권사님 집에 자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더 좋대요. 11살짜리 애도 그건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사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혜를 받죠. 자기만 색동옷을 입혀. 그럼 애가 좀 눈치가 있는 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입고 다니고 형들에게 안 보여야 되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사랑만 받고 자라서 뭐 아무것도 앞뒤를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어때요? 매를 버는 애. 그러니까 형들 앞에 가가지고 그 옷 입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 이 옷 줬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건 한 대만 맞아도 10대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애가 매를 벌고 사는 애예요. 17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천둥벌거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을 뻔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는 요셉에게 훈련시키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밭에 있든 무엇에 있든 집에 가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잘 됐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그 집 가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겠죠. 요셉은 바디발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향 생각 안 났겠습니까? 17살짜리 애가? 고향 생각도 났을 거고 아버지 생각도 났을 거고 형들도 미웠을 것이고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뭐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일을 가면서 죽이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그냥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데도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고 감옥에 간데도 요셉이 형통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 성공의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엘리의 며느리가 법궤가 빼앗기고 자기 두 남편 죽고, 그리고 엘리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는 애를 출산하면서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을 지금 이런 상황에 낳아봐야 이게 무슨 영광이 되고 이게 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 거기 집 짓고 거기서 텃밭 일구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지금 매기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진짜로 이렇게 위해 주는 거 같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완전 매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죽어도 안 즐겁죠. 괴롭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무시합니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내 차라리 이렇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저거 하나 죽이고 나도 그냥 죽고 말겠다. 그런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뜯겼으면 아주 세리들이라면 치를 떨 정도로, 세리들이 더 많이 폭리를 취했지만 어쨌든 로마에 뜯기고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저 로마 쫓아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와가지고 우리에게 떡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주고 다윗처럼 우리의 이 군사력을 막강하게 해서 로마 몰아내고 우리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먹고서는 와,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됐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난세에 어떤 정치인이 딱 나타나고 우리나라를 미국보다도 선진국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그냥 구세주라고 난리를 칠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몰아내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망 권세,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내가 죄 속에 살든지 말든지 돈이나 줄 것이지 무슨 죄야. 먹고 살기도 못 죽겠는데 무슨 죄고 무슨 그냥 배부른 소리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거기서 뭐 하래요? 열심히 살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 지금 있는 현실에서 뭐 하라고요? 주와 함께 살아가라. 어떤 현실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 현실을 뒤움박 팔자 되게 해서 못 사는 놈들은 부자 되게 해주고 무식한 놈들은 똑똑하게 해주고 그런 거 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성경을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확정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성경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언제 돌아가나? 언제 돌아가나?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서 뭐예요? 오늘을 안 살아, 오늘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오늘을 안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건데 오늘이 없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앞으로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1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11절까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고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재앙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앞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안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 앞이 지금 보이질 않아.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내 인생에 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도 풀리질 않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옛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뭐가 될 그런 허황된 꿈 꾸지 않습니다. 오늘을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다 보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넣어놓으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바벨론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잡혀간 곳의 성읍을 위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일을 위해 뭐 하라고요? 이 땅의 임금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이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 친일파라고. 저 죽일 놈이라 그러지. 저걸 민족, 저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러겠습니까? 죽어도 이런 말 못해요. 역적이 될 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역적이었다니까, 역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산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고 여기서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2차 포로까지 끌려간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 남아있는 거고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은 하나님이 벌받아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너희들의 처제가 처량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잘못한 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대로 살면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복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 땅에서 건강적으로나 뭐 어떤 쪽으로 회복을 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로 알았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안개와 같이 살다가 가게 됐을 때에도 영원한 삶의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 받은 거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현실 감각을 찾지 못하면 성도는 절대로 현실 감각 없이 살아요. 자꾸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뜬구름 잡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절대 신앙의 성숙도 없고 믿음이 견고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몇 절이에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아멘. 선지자, 점쟁이 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걸 자꾸 관심을 가져요. 자꾸 그러면서 무슨 꿈을 꾼 걸 가지고 아유 이렇게 뭐 일진이 사나운 것 같고 뭐가 돼지 나오면 복권 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고 자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참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1189장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간밤에 컨디션 안 좋아서 개꿈 꾼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원 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거 하나 뭘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단이 장난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은 다 무시를 해.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뭐 해라?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열매 맺고 번성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살면서 착실하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70년 차기 전에 돌아오게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70년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정말로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은 자꾸 외형적, 아까도 말했잖아요. 외형적인 것에 집착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줄 알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 짓잖아요. 그거 짓고 성벽 짓다가 뭐합니까? 느헤미야 시대 와가지고 느헤미야 5장 보면 뭐예요? 고리대검업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돌아와서 할 일이 그거라고요. 그 70년 뭐 한 거예요? 70년 그냥 헛세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서 책 읽고 70년 차면 돌아오리라 그 기한이 찬 줄 알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70년 찼다고 그냥 돌아가면 회복 없이 돌아가면 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 현실 속에 바벨론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라가 망했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고 가정이 망했고 뭐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을 쳤어. 그런데 기도를 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에 초점이 계속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를 만약에 다시 일으켜줘서 회복시켜 줬어.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망해요. 왜? 잘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벨론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거기서 뭐 하셔야 돼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거 배워야 여기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배우면 찬송만 부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은 부르는데 그 어디나 지옥을 살아. 그리고 뭐예요? 평안이 없어. 그러니 오늘을 살지 못하니 미래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늘 짜증과 늘 고통이고. 그리고 뭐예요? 늘 탓만 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탓이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상황 탓이고 뭐 탓이고 저처 탓 이런 탓이고. 아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뭔지 말씀이 뭔지 내 현실이 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 밑에 있으면서 벗어나고만 싶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도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몇 살이요?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1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50대도 있겠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면 10대 때 끌려갔으면 몇 살이에요? 80세.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될 때 다니엘은 안 와요.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 아니 가서 뭐 합니까?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10대 때 끌려가도 90살 다 돼가고요. 20대 때 끌려갔으면 100살이 다 돼가고요. 30대 때 끌려갔으면 110세. 40대 때 끌렸으면 120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천국 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평생을 뭐하고 살아요? 포로로 살아요. 평생을 포로로 산다고. 회복은 없어요. 자, 회복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회복.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향.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바라본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거 아니고 뭘 본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건지 지옥을 살 건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뭘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뭘 살아요?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 불평하는데 모세는 거기서 뭘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늘나라를 살았어요. 광야에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약속의 땅을 살았다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약속의 땅을 살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자꾸 불평해요. 오늘도 운전해 오는데 심사모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성경을 틀어놨어요. 창세기 23장 성경이 읽혀지고 있더라고. 22장부터 해서. 근데 23장 1절이 읽혀지는데 저한테 탁 꽂혔어요. 뭐가 꽂혔냐면 이거였어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기서 이 누린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꽉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준비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이게 원어가 뭐냐? 누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하이. 이름도 쉽죠.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활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127세를 누렸다.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누렸다. 뭘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활력 있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현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여기서 누려요. 근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저희 심사모랑 저 구배터 쪽 바닷가를 걸었어요. 심사모가 거기를 걸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이 좋은 걸 못 누렸다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좋은 걸 못 누렸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현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내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현실이 70년이 정해졌다니까요. 죽고 나서 하나 70년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지옥을 살아.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라. 미래와 희망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처럼 보여도 재앙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재앙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누립니다. 이 좋은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아우, 그때가 좋은 때인데. 지금도 그래요. 가끔 아이들 어릴 때 시절 사진 보면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우리는 항상 그 사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지금을 못 누려. 전 아마 만약에 제가 과거만 생각하면서 아우 얘들 이뻤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금방 10년 후딱 갈 거고요. 그리고 나면 2025년 지금 사진 보면서 그때 그럴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애들 이제 다 커버렸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중년되고 나서 아우 걔 20대 때 걔네들 너무 참 애들이 행기발랄하고 좋았을 텐데 그때 좋았는데 아우 이 애들이 이제 늑수구라는 아저씨가 돼 있네.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늘 뒤만 돌아볼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다? 지금이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 그러나? 뭐 그렇대요. 예,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있는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주신 거예요. 이 날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 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언제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현실과 상황, 그거 보지 마십시오. 현실과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 같아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들은 왜 저런 삶을 살까? 우리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